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우리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합심해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은 질병 치유의 방법이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80%가 미자립 교회가 80%고 목사님들이 생활이 안 돼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용하라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우리 노예도 근 8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렵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문을 닫게 할까? 그게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교는 괜찮냐? 그죠? 그런 데는요. 특히 3단체 이런 데는 엄청난 역사가 있고 부흥이 있고 막 그래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못하고 있는가 그걸 찾아내야 되겠죠. 그게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고 모든 병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교회는 절대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렇죠? 엄청난 무당들이 막 30만 명, 즉 우리나라에도 한 50만 명 가까이가 무당이잖아요. 그 사람들 다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 노치들 하는데 귀신을 내쫓는 소리만 하면 이단이다 그랬고요. 그래서 전혀 이 복음을 못 전하도록 그죠? 굉장히 심각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데. 질병 치유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안 하거든요. 그리고 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사단이 이걸 얼마만큼 우리를 속여놨냐면 질병을 치유하려면 특별한 능력을 받아야 되고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속여놨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쳐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하셨나. 그죠? 심지어 오래 예수 믿는 사람도 문제가 생기면 목사를 부르잖아요. 자기가 기도할 생각 안 하죠.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 내가 한다고 치유되겠냐?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예수 이름으로 역사가 안 일어나면 목사 할아버지가 와서 한들 역사 안 일어나죠. 그죠? 여러분 현장에 욕을 보면요. 현장에 뿌리를 박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단이 전도하는 교단인데 거의 현장 안 가요.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참 부끄러워요. 그죠? 이 현장을 보면요. 정신이 번쩍 난다니까. 정신이 번쩍 나. 지금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그냥 막 해요. 그거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다 죽어가는데 아니 교회가 문을 닫으면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까? 우리 교회는 막 부흥돼서 괜찮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약해요. 제가 저 청년 대학생 때 우리 교회가 늘 싸워가지고요. 막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제발 이런 거 하지 말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제대로 하자.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개척하자. 그래가지고 저 건너편에 우리 집사님네 소막에 개척을 했거든요. 그 축사를 빨리 청소해가지고. 나는 그때요 깜짝 놀랐어요. 교인들은요 다 욕을 해요. 우리 보고 바보래. 다른 교인들도 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너희들 바보래. 왜 그 큰 교회를 빼앗기고 이 조그마한 속 있는 데 와서 예배드리니.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뭐냐, 불신자들이 와가지고요 우리 보고 잘했대요. 싸우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이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거꾸로 됐구나. 그래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자가 불신자보다는 나서야 되는데 불신자보다 더 못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 봐야 됩니다. 3단체가 명상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이걸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모임에 환자가 있는데도 그 사람 놓고 기도할 생각 안 해요. 이상한 얘기만 해요. 그러면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우리 서론에 뭘 쳐다봐야 되냐면 지금 영적 문제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영적 문제가 급증한다니까요. 그래서 현장에는 엄청난 정신병, 그죠? 뭐 조울증, 조현증,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막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완전 자기밖에 몰라. 또 이렇게요. 지금 계속 탤런트들 이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신병, 그죠? 귀신 들리는 거, 그죠? 그래서 막 이 텔레비에 막 그냥 공균하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막 틀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 얘기하면 방송국에서 막 제재를 가하고, 근데 무당들이 와서 막 하는 거 그냥 틀어주고 그래요. 신병 걸려가지고 이 사람은 막 어디 다닌들 막 병원에 간들 안 되는 거예요. 막 눈에 보이지요, 귀에 들리지요, 막 이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 너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다 무당 만들어놨잖아요. 아니 무당이요, 그 무성이 자녀들이 심각해요. 무당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또 지 부모 따라갑니다. 자녀들 다 그렇게 따라가요. 그리고 이 시대는 지금 뭐가 왔냐, 막 중독 시대가 왔어요. 심각한 중독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정신병 약을 먹고 학교 다니는 초등학생들도 되게 많대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왜 그러냐, 아이들 게임 중독으로, 핸드폰 중독으로, 어른들은 막 청년들은 마약 중독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노름 중독으로 이렇게 죽어갑니다. 우리는 뭐 괜찮아요. 저는 뭐 우리 시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데 우리 후대 시대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 막 선생님들 막 조금만 자기 자녀한테 얘기하면 막 선생님 막 부모가 공격하고 막 고발 조치하고 막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불치병, 그죠? 지금 불치병이 얼마나 유행인지 몰라. 특히 암, 그죠? 암으로 또 막 이 사고로 엄청난 장애인이 많이 나타나. 선천적으로 장애인이 아니고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장애인이 막 급증하고요. 이렇게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런 게 또 이런 게 있어. 세 번째는 사람들은 막 불안해, 막 불안하고 막 두려움이 많고
또 염려가 많고 막.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 성경이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2절에 박수무당을 찾아가고 이렇게 됐네. 박수무당을 찾아다녀서.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점술인을 찾아가고 또 어디 찾아가냐?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우상 현장을 찾아가고. 그래서 이 뉴 프리메이션이나 뉴 에이지 단체 이런 단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사람을 살리려고 본격적으로 그죠? 명상 운동을 딱 해가지고. 우리는 성경의 명상 운동은 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다 내 중심이에요. 묵상은 뭐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묵상 운동이잖아요. 이 엄청난 단체들이고 지금 이 사람들이요. 이 3단체가 뭘 딱 그냥 이 사람들을 알고요. 완전히 명상 운동으로.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다 엘리트들이 얼마나 그 현장에 불안합니까? 세계 경제를 상대하여 막 세계를 상대하는 이런 산업가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미국 대통령이 바뀌는 바람에 막 우리나라 경제가 막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긴장해가지고. 거기 그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 이 사람들 들여다가 이걸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막 밤 11시, 12시 한대요. 다 퇴근하고 나서, 그죠? 그 시간이 밤 10시, 12시, 11시, 12시니까 그 시간에 모여서 1시간씩 명상 운동을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 명상 운동을 더 깊게 들어가면 뭐냐? 접시는 거예요, 접시. 우리가 성령 체험하라는 막 그런 식으로 막 이 사람들 또 귀신 체험을 막 시켜가지고. 귀신 체험을 하면요, 무당처럼 막 희한한 막 뭐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다 교회는 뭐냐? 하는 게 없어. 모이면 늘 세상 얘기밖에 할 게 없어. 그죠? 이런 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만이라도 현장에서 끊임없이 말씀 운동하고 어떤 사람들 뭐 교회가 잘했다 못했다 뭐 이래갖고 계속 얘기해요. 저는 그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만 보여. 저는 여기만 보입니다. 다 헛소리예요. 저건 다 헛소리야. 맞는 소리라도요. 그 하나님 나중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 맞아 죽어요. 사람 다 죽어가는 우리는 여기에 답이 있잖아요. 우리를 부를 때부터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하며 던져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담대하게 자기 자신을 기도하세요.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늘 두렵고 불안하게 하는 것들, 그죠? 늘 염려하게 하는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야 돼요. 뭐가 그렇게 사람이 미흡고 막 그 뭐가 그렇게 미흡냐? 미워요. 꽉 찼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안에 있다면서도 그럽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오늘 질병 치유의 방법 그랬어요. 오늘 꼭 믿으시길 우리가 이 능력의 차이는 뭐냐? 믿냐 안 믿냐의 차이거든요. 내가 믿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안 일어나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원인이 뭐냐 나왔잖아요. 원인.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육신 이전에 정신적인 원인이 있고 정신 이전에 영적인 원인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순서가 그렇잖아요. 육신이 질병이 올라오면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냐? 이 정신이 이게 이 육신이 아니라 정신에서부터 온 거예요. 아니 사람이 늘 긴장하고
사람이 다 시비 토고, 그죠? 사람이 다 막 이상하게 우리 경찰들이 범죄 잡는 것처럼, 그죠? 이 사람만 쳐다보면 범죄 눈으로 보잖아요. 저거 무슨 죄졌지? 우리 친구가 경찰이 있다니까요. 우리 UDT 뭐 나와가지고 막 특채로 경찰 들어갔다니까, 이 친구는. 우리만 봐도 맨날 그래요. 내가 네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딱 이렇게 하면, 조회하면 우리 범죄 뭐가 나올 때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해라. 사람을 그렇게 계속 보면 네 식구들도 니네 부인도 다 그렇게 볼 거 아니야. 그래도 역시나 가정이 깨졌어요. 맨날 가족도 그렇게 보거든. 어디 갔다 왔냐, 누구 만났냐, 뭐 하고 왔냐. 못 믿는 거예요. 가정 깨져버렸어요. 당연하지. 그렇게 해서 의심하고 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견디겠냐고. 정신 문제가 부터 온 거예요. 근데 이 정신은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놨는데, 그죠? 우리 문제와 갈등과 그런 속에 다 응답을 예비해 놨어요. 축복을 다 예비해 놨어요. 근데 이런 것을 보는 눈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이걸 가르쳐 주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응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응답이라. 아니에요. 내 현장에 하나님이 다 문제처럼 준비해놔서 그게 문제처럼 안 보이는, 그게 문제로 보이지 응답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복음 알기 전까지는 나는 늘 내 주변엔 왜 이런 사람만, 이런 환경만 되냐. 집도 그렇고 부모들도 막 뭐 때문에 자식 잔뜩 나가지고 제대로 몸 입히지도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늘 그게 불만이었다니까. 복음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축복의 발판인데, 그런 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런 걸 진짜로 응답으로 생각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엄청나게 주셨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 하나밖에 안 보여. 막 그냥 나 살려면 내가 잘해야 되고 막 내가 해야 되고 막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정신은 불안하고 염려 가득하고 갈등이 충만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그러니까 몸은 어떻게 되겠냐고. 몸은 성할 날이 없는 거라. 그죠? 거꾸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잘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걸 말이죠, 문제 갈등 비슷하게 만들어 놨거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믿음 있는 사람이 받지. 그죠? 그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그 응답 받아야지. 만약에 축복으로 다 이렇게 되면 막 거기 사람한테 매달려서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은 못 받아. 세상 응답은 눈으로 다 보이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거 딱 붙잡는 순간부터 이제는 거기서 못 빠져나와. 그러니까 정신이 막 다 이제 수도 없는 범민 갈등으로 휘말려치니까 육신은 이건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 뭐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데 안 그래요. 나 때문에 그래요. 내 성질이 성질머리가 못 돼서 그래요. 내 성질이 못 돼서 그렇지. 아무 상관없이 저는 막 이상한 소리 들어도 막 별로 막 그렇게 심각하게 내 귀에는 안 들려요. 그러면 조금 그 인간 문제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지. 내가 그 갈등 속에 막 정치인들 막 떠드는 거 보면 아이고, 그죠? 미국 대통령이 막 관세를 60% 때린다. 막 그래가 난리야, 세계가. 그죠? 때리면요, 지는 안 망하나요? 미국은 안 망합니까? 지금요, 세계가요, 미국한테 싼 물건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관세 때리면요,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도 다 서로 때리지. 다 죽어요. 자멸해요. 하나님이요, 세계화가 안 되면요, 다 이렇게 보호주 이거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저 미국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도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진짜 하나님 능력을 믿으시고, 대통령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경제 원리도 그래요. 원리도. 걱정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가면 어떻게 되나? 천국 가요. 내 자식은 어떻게 하냐? 다 살아요. 제가 막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우리 집에 우리 집안 식구들이 막 집안 어른들이 다 나 쳐다보면 뭐, 저 어린 걸 놔두고 저렇게 죽었으니 어쩜 좋다. 우리 아버지 안 계시니까요. 우리 누나들이 다 챙겨요. 아버지 계시니까요. 아버지 갈 줄 알고 우리 아버지 우리 집 오지도 않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서로 챙겨요. 서로 챙겨. 지금도 그렇잖아요. 부모 없는 애들이요. 나라가 서로 챙기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시대는요. 엄청난 복지가 잘 돼가지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 제발 정신 좀 편안하게 그냥 오직 임마누엘로, 그죠? 그래야 육신도요. 이건 다 깨끗이 치유되게 돼 있어. 원리는 간단한 원리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막 잘못된 치유법이 있어. 요거 전혀 상관없어. 그죠? 이 순서가 전혀 상관없어. 막. 무조건 뭐냐? 막 약만 의존해. 텔레비에서 뭐가 좋다 그러면 막 그냥 막 내 그거 먹으면 내 간이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먹어요. 하여간에 뭐 좋다 그러면 무조건 먹어. 막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약만 의존하는 거야. 그죠? 이렇게 문제예요. 아니 탄자니아 갔다 와가지고 잠을 못 자고 막 제대로 못 먹었고 막 그러니까 사람이 막 탈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막 아유 막 당신 막 보호가 필요하다고 막 고기를 구워주고 막 삼계탕 막 주고 막 그래서 그거 먹으니까 더 죽겠는 거야 내가. 그 의사한테 가니까요 선생님이 뭐라 하냐, 목사님 이런 때는요 기력이 약할 때는 무조건 되고 죽을 먹어야 됩니다. 보를 먹으면 안 됩니다. 위가 약한 데다가 막 그 소화시킬 수 없는 위에다가 고기를 잔뜩 쳐넣어서 막 넣어가지고 요걸 하려니까 죽잖아요. 성식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죽을 한 2, 3주 먹었더니요 살도 싹 빠지고 위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 무식합니다 우리가. 막 좋다 그러면 다 먹어가지고요 소화도 못 시키는데. 그러니까 약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또 의사만 의존, 그죠? 또 음식만 의존하고 막. 여기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죠? 영적인 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치유법이 나왔잖아요. 꼭 뭐 하셔야 되냐면 영적 치유부터 해야 돼요. 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죠? 아이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요 내가 힘이 안 생긴대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깊이 묵상하세요.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거 생각하기도 모자라.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저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죠.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죠. 그죠? 주의 창군이 우리를 돕죠. 흑암이 무너지죠. 얼마나 축복이 많습니까? 그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이걸 꼭 찾아야 돼요. 묵상해 보세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 영이 치유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우리 마음과 생각이죠. 이게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야. 이제 뭐 구체적으로 나를 자꾸 염려하게 하는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싸우게 되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것 자꾸, 그렇죠? 내가 막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막 그래요. 그것도 진짜 나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야. 그죠? 그거 막 물리쳐야 돼요.
나중에 보세요. 이 마음과 생각이요. 늘 불안하면 사람 못 살아요. 근데 이건요, 이건요, 전염성이 있어. 이 마음의 병은 전염성이 있다니까. 그 어떤 사람은 한숨을 푹 쉬어가지고, 저 미쳤나, 왜 한숨을 쉬었어? 뭐 때문에 한숨 쉬냐고. 옛날에 어른들도 안 믿는 사람도 한숨 쉬면 막 혼나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이 두려움과 염려와 갈등에서 나를 다 지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뭡니까? 이제 육신 치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 치유. 그래서 오늘 이 응답의 역사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올바른 치유 방법 쭉 나오면서 영적 치유가 가장 심급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 그리고 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늘 뛰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래. 우리는 다 영접하고 돌아오셨잖아요. 그죠? 영접을 했는데, 영접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순간순간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는 바람에 항상 문제가 오거든. 그죠? 순간순간에 주인이 왔다 갔다 해. 내가 뭔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그래, 예수님이 주인이야. 누가 나한테 조금만 기분 나쁘면 내가 주인 돼가지고 막 이래 막. 거기 갈등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내 주인은 난데, 내 남편 주인이나 내 아내 주인은, 내 주인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인데, 내 가족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또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면 잔소리했어요. 참 엄청난 일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장로님들입니까?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딱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저도 뭐 이렇게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물어보지도 않고 막 내 생각대로 해요. 이 두 가지 갈등이 계속 싸우고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하신데 왜 이걸 허락했을까 보면요,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응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라고 부른 것이 아닌데,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는데 이런 가문, 이런 교회, 이런 환경에 주셔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할까? 응?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죽여서 나를 구원했는데, 구원해놓고 나를 이런 일이 뭘 보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겠냐?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그 심술도 아니고 그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사랑하는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상한 데 보내서 죽이게 하려고 그런 데 보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응답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거잖아요. 딱 하나님의 결론이 받잡아야 돼. 그러면서 두 번째, 마음의 치유. 그죠? 거기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아니 막 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그 현장의 응답을 못 보니까 그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빨리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그죠? 세상 풍속에 다 그것도 짐이라. 장자도 짐이고, 그죠? 생전에 모든 게 다 뭐 무거운 짐이 돼버려. 눌려버렸어.
세상 풍속에 또 눌려버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 치유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 그죠? 여러분, 정확한 선생님들의 그것이 의사 선생님들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요. 내가 뭐가 약한지, 그죠? 그걸 딱 붙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그죠? 의료 제도가 잘 돼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정기 검사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디가 안 좋은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 다른 건 나는 다 좋은데 조금 살을 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막 계속 뗍니다. 살을 빼야 되니까. 그렇죠? 선생님들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걸 붙잡고 이제 음식도 잘 먹어야 돼. 음식. 그죠? 몸에 안 좋은 건 철저히 먹지 마세요. 이제 들으시지 마세요. 다른 걸 잡숫고 안 좋은데도 막 계속 잡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운동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운동. 자꾸 연세가 들으시면 자꾸 앞으로 넘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래 다리에 근육이 없어가지고 자꾸 앞으로 넘어져. 그래서 근육을 세우는 근육을 하는 이 운동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뭐 하느냐, 그죠? 기도 운동, 기도. 너무 중요하죠, 기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우리 부를 때부터 모든 걸 이기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안 된다. 이건 엄청난 불신앙이야. 그건 하나님을 굉장히 모독하는 얘기예요. 제자들만 주신 게 아니야, 막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뭐냐? 자꾸 막 우리 이 몸이 약해지고 호흡이 자꾸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자꾸 길게 쉬고 길게 들이키고 길게 뱉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폐가. 그래서 막 연세 들으신 분들이 막 이 악기 같은 거 막 연주하고 막 입으로 하는 그게 굉장히 좋잖아요. 그거 막 바람 넣어가지고 확 불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죠? 호흡이 그래서 굉장히 폐가 약하면 다 문제 오잖아요. 지금도 어지간한 병원에 가보세요. 아픈 사람에서 무조건 콧구멍에다 그냥 호흡기 딱 꽂아놓고 앉았잖아. 그죠? 호흡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인도를 쭉 받아가면서 나를 구체적으로 다, 그죠? 얼마나 좋냐고.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가 이런 거 막 사진 찍어 막 다 나와.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이제 딱 보완하고. 요즘은 막 밥 안 먹고도요, 얼마든지 사는 방법이 있어. 우리는 막, 이제 우리 체질이 이제 바뀌더라고요. 그죠? 참 감사한 거예요. 막. 죽도 얼마나 좋은 죽이 나오는지 몰라. 막. 어떤 사람은 죽만 먹으면 안 된다. 상관없어요. 우리 위가 다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해서 딱 치우고. 오늘 하나님의 응답 앞에 서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요. 그러면서 결론 딱 나오세요. 오늘부터 하십시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그죠? 우리를 처음부터 부를 때 내가 너와 함께하다가 불렀다 그랬어요. 그 함께해서 나타나는 증거가 전도잖아요. 전도는 하려고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리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문제와 갈등을 볼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딱 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걸 많이 깨닫게 해요. 저는 어느 자리에 누구를 만나도 딱 배울 것이 뭐고 안 배울 것이 뭐고 딱 구별하고요. 저 사람하고 가까이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다 결론 딱 내리고 있어요. 저는 뭐 무식하게 막 그냥 뭐 우리 단체니까 뭐 따라가고 안 합니다. 저는. 그걸 왜 합니까? 이상한 애들을 왜 따라갑니까? 그죠? 배울 건 배우고 안 배울 건 안 따라가야 돼요. 그게 내 신앙 주관이에요. 그리고 내가 뒤에서 기도나 해주고, 그죠? 우리가 그래야 되지. 어디가 안들 이상한 사람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천지가 그런데. 그렇다고 그거 그 쓸데없이 어울려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저는 늘 그렇게 살았어요.
뭐 이상한 목사님 모셔도 나는 상관없어. 그리고 더 좋아. 저 목사님이 저래서 나를 이 교회 보냈구나. 그럼 나만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성도들이 저 속에서 막 갈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만이라도 가서 막 힘주고 나만이라도 살려야지. 그런데 다른 목회자들 거의 안 그래요. 계속 목사님 뒤집고 막 싸우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한국교회가 알았어요. 내가 그럴 거 알았어. 야, 참 심각하다. 그러니까 위주하리 위주. 걱정하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딱 나왔어. 응?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문제 속에도 함께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만남 속에도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함께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상한 짓 하라고 함께 하는 게 아니야. 좋은 건 배우고 나쁜 건 안 배워야 되고, 나쁜 모델은 나는 저렇게 안 하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교훈을 받으는 거지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딱 나온 거예요. 결론 나왔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죠? 방언 말도 있지만요, 그죠? 그 귀신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깨닫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그걸 딱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거 먹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고 먹을 때가 많아요.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죽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몸에 여러분 은혜가 넘쳐보세요. 독 마셨는데도 안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음식 먹었는데 죽는 사람이 있어. 그죠? 왜 그러냐, 이 사람은 면역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다 살아나가지고 이거 먹었는데도 안 죽어. 그렇다고 또 가서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시험 삼아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 옛날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갑작스럽게 그냥 옆에 있는 농약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잡초제를 먹었대요. 다락방 하는데 전화가 그 집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핸드폰도 없을 때니까. 그래서 뭐지? 전화 끊으면 다시 오고 그래. 그래서 빨리 예배 끝나고 전화 받으니까요, 빨리 응급실로 오라는 거예요. 가보니까요, 모르고 그냥 잡순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이건요, 잡초약이라서 속이 다 타 죽을 건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잡초약을 먹어서 산 사람이 없대. 그래서 내가 가자마자 이 성경을 딱 읽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하신 주님, 당신의 말씀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이분이 살아야 될 것 같으면, 이분이 전도자라면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몸 하나도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니까요. 독도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병든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래서 병든 자에게. 담대하게 여러분요,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기관 모임할 때도요, 이 사람들 놓고 먼저 같이 전 손을 얹혀놓고 얹혀놓고 기도하세요. 그래놓고 이제 세상 얘기도 하시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원합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현장에 가보세요. 우리가요,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안 살리고 엉뚱한 걸 붙잡고 논장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재앙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이 없으면 이런 축복이 우리가 없으면 모르는데 있다 그러면요, 그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가 왔는데 환자 고칠 생각 안 하고 엉뚱한 데 하면요, 그건 법적으로 걸립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데 이걸 안 해야 되거든요.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현장에 가면 병원에 가보니까 사람이 몇 터져 그냥 몇 터져.
그리고 병 걸리면요, 신자들은 부끄럽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병 걸려야 내가 어디가 약한지 알지. 병 안 걸리면 어디가 약한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서로 뭐 포럼하고 부끄럽고 또 내가 이런 병이 와서 이렇게 아프다니까, 이런 데 약하다니까 집사님들, 장로님들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되죠. 창피한 게 아니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 앞에요, 당당하게 서서 이 병과 이 흑암과 싸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합심해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부터 주신 축복이 이 병과 질병과 귀신과 사단과 싸우는 승리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비밀을 교회들이 사용하지 않게 해서 삼단체가 이것을 사용해서 전 세계를 살리겠다고 난리가 났고, 교회는 문을 닫고 목사님들은 먹을 것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온전한 역사들이 함께해 주옵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과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들이 함께하는 축복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올바른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병마와 질병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늘과 땅의 권세 가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 앞길을 막고 또 사업과 경제의 문을 막고 우리 후대들의 앞길을 막는 모든 저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의 증거들을 이루어는 참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철저히 점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싸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